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예배 됩시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구매자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그 제품은 잘 판매되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공익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 포스터는 마약, 약물 중독의 경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모양이 보이죠? 저 총 모양은 마약을 가지고 저렇게 총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 총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향하고 있죠. 머리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워 있는 이 여인의 손 근처에 총의 손잡이가 이 여인의 손의 근처에 있습니다. 가운데 포스터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hooting up, 쏠 거니, 너의 머리에 쏠 거니, 네가 이 총을 가지고 너의 머리에 쏠 거니. 마약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약은 너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을, 그러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감성을 감성을 일으키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참 TV 광고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추석은 마음을 전하는 날. 이 마음은 자신의 상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선물할 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을 선물로 드려라라는 그러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향수를 일으키는 광고, 공포를 일으키는 광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나아가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 당장 이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는,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는 생각처럼 쉽게 우리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였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평소 요단강은 물이 그렇게 거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하는 이 시기에는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호수아에게 걱정되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곳에서 기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너희는 그 대신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했죠. 상상을 해본다면 눈앞에 요단강 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많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들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가겠어? 저 강물에 휩쓸려 가면 우리의 목숨은 끝인데 우리는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 명령을 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 지파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비전,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일을 3일 후로 잡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일은 큰 상징성,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흑암이라는 재앙이 3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중요한 여정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3일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중요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3일은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수아가 3일 후에 강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11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물에 젖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양식만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양식만 준비하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 어린 여호수아의 명령,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는 전쟁에 필요한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필요한 어떠한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창을 들지 않았고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떼를 지키던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의 살을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 하죠? 사무엘하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려고 하죠. 전쟁에 필요한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절대 죄에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에 필요 없다라는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뒤편에 놓아두고 나의 능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큰 오른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번에는 세 지파를 설득하죠. 이미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설득합니다. 그들에게 명령과 동시에 설득을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죠. 이번에 이 세 지파를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기업으로 받을 땅을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했던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다른 동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모세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지는 모든 전투를 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5절을 보면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형제들이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모세에게 약속했지만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놓아두고 가는 가족들, 자녀들 걱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해야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기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무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무리입니다. 사사기 8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현재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들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건축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30분을 걸어갔는데요, 1시간을 걸어갔는데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부모님들과 옆에 함께 살고 있던 다른 가족들과 갔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과 형들과 또 제 또래들은 뛰어가면서 놀고 부모님들은 저희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가족의 모습들.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아직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연애할 때입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요, 방학 때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봤는데 저희 집이 창원이거든요. 창원에서 보고 이제 떠나보낼 때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거든요. 창원에서 이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고속버스 안에 있고 저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합실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앉아있는 버스를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지그시. 그래서 그 기억이,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의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은지 저희 아내한테 봐달라 하거든요. 이 원고를 보더니 노력하고 있구나, 표시가 하나도 안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약속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세 지파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과 설득에 응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들은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한 명령을 다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안동 동부교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담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당면의 문제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역자들의 결점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동역자들이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는 동부 찬양제를 했습니다. 이 찬양제를 통해서 각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각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찬양, 그리고 특별 찬양을 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행은 잘 될까? 딜레이 없이 막힘없이 잘 이어져 나아갈까? 준비한 영상은 잘 나올까? 조명은 제대로 켜지고 꺼질까? 무대 준비는 어떻게 할까? 입퇴장 리허설은 어떻게 할까? 지난 한 주간 온갖 머릿속에 잘 될까? 잘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같이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토요일 날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큐시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하고 저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너무 걱정이 되어 보이는지 옆에 있던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에 감동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했던 격려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역자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봉사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차량 운행, 예배를 위해 섬기고 교회의 모든 것을 보고 관리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격려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어 서서라는 이 격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지파에게 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게 결단을 했던 그 결단을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비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비전과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